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달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을 구한 이스라엘과 백성의 고집.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하여서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그 블레셋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사무엘은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며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이스라엘이 살고 유월절의 정신으로만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사무엘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돼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8장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읽었던 7장 15절은 7장에 있는 마지막 절이 돼요. 7장의 마지막 석절의 말씀은 사무엘이 해마다 온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끝이 나요. 그리고 8장으로 넘어오는데 8장의 첫 시작이 우리 8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8장의 첫 시작이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사무엘이 늙음에 7장까지 정말 사무엘이 왕성하게 활기차게 씩씩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7장이 끝나고 8장을 딱 넘어왔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8장이 시작을 해요. 요새 아침에 불어오는 이렇게 바람을 딱 맞으면 여러분 그 바람에서 가을 냄새가 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요 때가 딱. 그것을 우리는 가을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언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고 계절이 바뀌면 싱숭생숭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이야기나 어떤 단어 또 어떤 문장이 탁 이렇게 마음에 오면 마음이 헛헛해질 때가 있어요. 한나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태어나 하나님께 바쳐진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사무엘과의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지난주는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사무엘이었는데 그도 찾아오는 세월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무엘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제 그 무대 뒤로 퇴장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의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설교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요셉, 요나, 룻, 또 사무엘.
그렇게 우리는 그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음이 슬프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들과 만나고 또 그들과 이야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또 같이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또 그들과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이 들은 것 같아요. 그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좀 이렇게 헛헛한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권영규 아버님 이제 집사님 권영규 집사님 아버님 그 위로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죄송합니다. 70여 80여라고 하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업적을 쌓고 이름을 내고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인생이 성경을 보면은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업적을 쌓고 이름을 내고 아무리 많은 자녀를 두었다 한들 80년의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80년이 화살처럼 쏜살같이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또 요셉의 그 고난, 이삭의 효, 또 야곱의 헌신, 바울의 그 전도하는 열정,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많이 봤지만 그들의 끝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 자기 한 몸 누울 한 평의 무덤이 전부였고요. 다윗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모세는 그 시체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별다른 수식 없이 딱 4글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죽었더라. 늙음에 죽었더라. 그게 여러분 성경 인물들의 인생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다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이 땅에 별 미련 없이 훌쩍하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는 말은 여러분 죽기 싫은데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마지막까지 부들부들 떨다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을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정해준 연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연수가 있어요. 그 연수를 우리가 다 살고 그 연수를 다 채운 후에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정하신 연수를 이만큼 살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불러주세요. 그 기운이 다였다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제 영을 주신 아버지께 제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스스로 자신의 영을 포기하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한들 그 삶이 고난이요 그 삶이 가난이요 그 삶이 연약한 병중 가운데 있다 한들 또 그 삶이 부자고 그 삶이 성공하는 삶을 살았다 한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이 땅에서 그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정한 연수가 다하여 오라 하실 때 기꺼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하나님께로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들은 다 그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오라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갈 준비들이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7장과 8장 사이에 많은 인생의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은 자신의 장남 요엘과 차남 아비야를 이스라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세워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토록 사사로 세운 이유는 사무엘이 늙어서 힘이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을 때는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늙어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마치 엘리제사장과 부패한 두 아들처럼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 않고 죄 가운데 두시면 여러분 아무리 사무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부패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미 고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부패한 모습으로 사사직을 담당하는 것을 보고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이스라엘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제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게 돼요. 우리 4절 5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인데 첫 번째는 당신은 늙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어서 예전과 같이 자신들을 돌아볼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그것이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조건이나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면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엉터리로 재판하는 악한 자들이었으니 이 상태로 가면 사무엘 당신이 죽어버리면 당신의 아들들은 예전에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과 아들들의 부패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요구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왕을 요구하는 것은 세 번째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왕을 구하는 핵심이며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을 다스려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지도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에 대해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이유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사무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 우리는 왕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오직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보자는 순수한 목적으로 왕을 구하는 것이지 추호도 하나님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가 잘 섬기고 왕은 왕대로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억울해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항변도, 그들의 외침도, 그들의 억울함도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고 부자되고 강하게 되고 싶다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도 정당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주장한들 하나님이 틀린다고 하시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시면 그것은 맞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강력한 지도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같은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호감을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와 우리를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니까, 저 사람의 형편과 나의 형편, 저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더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의 형편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다스리는 그들의 형편을 볼 때 세상이 다스리는 그들의 형편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풍족해 보이고 더 부자처럼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 왕이 훨씬 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그 마음을 죄라고 얘기하시고 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당신을 버리시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8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구하는 왕을 허락하세요. 왕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라면서 하나님 것을 막으셔야 되는데 왜 막지 않고 그들 가운데 왕을 허락하실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실제 왕정체제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왕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 한번 경험해 봐.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후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 존재에 대해서 원망과 원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막 부모를 막 원망하잖아요. 못하게 해줬을 때. 그래서 내가 그때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그 왕이 다스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봐. 그런데 사무엘아, 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똑히 알려줘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네가 잘 설명해줘라. 왕의 제도를 가르쳐줘라고 말씀해요. 그게 10절부터 18까지 쭉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것을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지는 않고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해요. 너희들을 다스릴 그 왕이 너희의 아들을 빼앗아 자기 전차와 말을 몰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아들은 왕의 전차 앞에서 달리게 될 것이며, 다른 아들에게는 자기 땅을 갈게 하거나 땅에서 나는 것을 거둬들이게 할 것이며, 또 다른 아들에게는 전쟁 무기나 자기 전차에 쓸 장비를 만들게 할 것이고, 아들만 있나요? 딸도 있잖아요. 너희 딸도 빼앗아 가서 왕을 위한 향료를 만들게 하고 왕의 음식을 요리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제일 좋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에 바칠 왕이 빼앗아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이 거둔 곡식과 포도의 10분의 1을 왕이 가져다가 자기의 소유로 삼을 것이고, 너희들의 남종과 여종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소와 나귀와 양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들은 종으로 그들의 노예로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이게 너희들이 왕을 뽑으면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똑하게 알려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이 쫙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내 아들 빼앗기고 딸 빼앗기고 내 재산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나도 그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런 왕 필요 없어요. 이게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만 한다면 아들 잡혀가고 딸 잡혀가고 재산 다 빼앗기고 내가 노예가 된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성을 듣고 듣지 않는 거예요. 아유,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유, 그런 일이 생기겠어?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더 자신들에게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한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음성으로 외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렇게 반응을 할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제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도 세상과 별다른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기는 하지만 다만 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에, 다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이기에 소홀해지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아유, 이까짓 거 조금 먹인다고 해서 되시겠는가? 제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에게서 어떤 말을 듣고 싶겠어요? 저는 제가 증거한 말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목사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말고요,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을 부수고 여러분을 깨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게 목사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외치시는 그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왕이라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미 복음보다 더 세상이라는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왕만 있으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잘 살 수 있는데, 왕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왕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왕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데, 이미 그들의 마음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치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왜곡하게 되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고 넘어서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욕망으로 인한 거예요. 요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니라. 여기까지 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느 모 교회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병도 안 걸리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과 세상일, 건강,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되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잘 살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고,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 가운데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는 가이오 가운데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가고, 너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너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병 한 번 걸리지 않고,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사도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이야기하지 내 육신이 잘됨 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우리의 육신으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범사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사는 모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일, 범사, 모든 일이 잘됨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범사는, 잘 들으세요, 모든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고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서라는 말은 어떠한 일에서든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랑하는 가이오 가운데 말하는 것은, 가이오야, 나는 네가 어떠한 일에서든지 잘 되기를 간구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범사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를 모든 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솔직하게,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 솔직하게 감사하실 수가 있으시냐고요. 아프면 감사하세요? 솔직하게. 사업이 망하면 감사가 나오세요? 자식이 사고가 나면 감사가 나오세요? 직장에서 잘리면 감사가 나오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범사를 모든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식답게 만드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어떠한 일들, 그러니까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쳐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을 볼 때는 내가 감사가 안 나오지만 이 모든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때,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때 나에게 그런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실패를 주신 거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고쳐 가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매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식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노예의 삶을 살 때 요셉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해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총리가 돼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볏집단이 그 해와별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섭리를 알게 될 때 거기서 요셉이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노예로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전에는 나의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힘들잖아요. 정말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눈물 나고 슬프고 너무 힘들고 지친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정말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예견하지도 않고 내가 대비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아픔과 고난이 나한테 확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 라는 원망도 있지만 여러분, 잠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근데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가 뭘 구하는 거예요? 강건하기를. 우리 다시 요한 3서 띄워주세요.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게 우리 영혼이 잘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이 땅에서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영혼과 상관없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빚어 가실 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고 아파요. 범사에 그런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힘든 가운데서 너의 욕심과 야망을 접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건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잘 되고 내 영혼도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의 육신을 잘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만을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난도질했다는 복음과 그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성공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부 자신의 육신이 잘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이 나온 김에 교회가 잘 되는 건 뭘까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성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커지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 위의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부흥하는 거 저도 원해요. 한 교회를 맡은 목사로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교회가 유명하게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또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책임도 아니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이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혼이 성공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오직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지도자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목사가 자신들의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부하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스펙 좋은 목사를 찾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집중을 해요. 우리를 좀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좀 크게 해주시고 우리를 좀 유명하게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부탁하고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를 보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저를 보면 100% 시험에 든다고. 목사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 저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는데 왜 자꾸 사람을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시려고 해요? 교회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그저 사람이 모이는 종교단체로 만들겠다는 것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을 보니까, 다른 교회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은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모이고 커지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교회는 부흥도 되지 않고 커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부흥을 이뤄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돼야 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교회의 잘됨은요, 오직 진리에만 관심을 두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어떻게 적용이 되세요? 왕을 구하는 것은 지도자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지시하고 다스릴 자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가 너희를 지시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시하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나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 말은 진리를 마음에 전혀 두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3년을 복음을 외쳤습니다. 3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외쳤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남은 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사랑하고, 말씀이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 하셨으면 긍휼히 여기고, 섬기라 하셨으면 섬기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말씀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증거하는 복음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말 드렸잖아요. 오늘 참 은혜 받았어.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런데 오늘 누가 말씀을 증거했지? 말씀을 증거한 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리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란 단지 말씀을 위해서 이용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저를 여겨주셔야 돼요. 저를 이용하셔야 돼요. 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더 말씀에 갈급한 모습이 나와야 되고, 여러분이 목마르고 갈급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그게 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이용하신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즐거워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할 거예요. 그게 저의 전부예요.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왜 버리는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가 목사를 지도자로 섬기자고 하는 것이 과연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지도자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지도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을 섬길 것을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보면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어떤 지도자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러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지도자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섬기는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들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부교육자 시절에 섬기고 교제했던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제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목회가 이런 거야, 그런 가르침을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여러분 가운데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떻게 해야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이에요. 물론 힘을 이용해서 지배하고 군림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 목사님 너무 훌륭해, 저 목사님은 너무나 덕이 좋아, 저 목사님 너무 인품이 예수님 같아. 근데 여러분, 때로는 목사의 덕과 인품으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 목사를 섬기고 따르고 추종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인품이나 덕이나 성품이나. 그래서 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모습조차도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지, 존경받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도 그 목사님 하나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 너무 좋아,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해, 그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아, 그 목사님 인격이 너무 좋아, 대단해, 그 목사님 사랑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을 따라갈 성품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뉴스를 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는 그 전 땡땡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예, 여기 뭐 이제 광화문 광장에 많이 나와서 자주 듣는 그 전 땡땡 목사님이 교회 재개발 보상 비용으로 이제 500원의 보상금을 이제 받았다는 게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에 이제 나와요. 공중파 뉴스 나왔더라고. 근데 이제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주요 어떤 외부 사업을 그 이제 500억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땡땡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이 전도사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믿을 놈은 나의 독생자 전 누구 전도사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독생자 전 누구 전도사,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독생자 전 누구 전도사에게 위임하고 물려주는 것에 있어 여러분 다 찬성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 주선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단어는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의 뜻을 가진 모노스라는 단어와 원인이 되다 완성이 되다라는 기노마이가 합쳐진 그 단어가 모노기네스라는 단어가 되네요. 그러니까 모노기네스의 이 독생자의 뜻은 뭐냐? 두 개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말해요.
다른 두 종류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해요. 그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죄와 하나님의 선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에베소 말씀에 두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독생자고,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 보면은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전부 예수님은 이 하나가 독생자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자꾸만 육신의 아버지랑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대입시키시면 안 돼요. 그분이 하신 것은 오직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마음을 가진 우리를 당신과 하나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잘 되고 500억을 갖고, 아니 어떻게 자기의 아들 가지고 독생자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그 수천 명의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할 수가 있냐고요.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 사람의 앞에서 잘못 가르치면은 지옥으로 그 수천 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교회의 부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커지고 몇백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500억을 가지고 교회를 막 의리의리하게 지고, 그런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자기 아들 가지고 독생자라고 가르치는 그 강단에서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봉사해라, 헌금해라, 충성해라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위해서 군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자유를 주신 것,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내 욕심이라면, 그게 내 욕망이라면, 그래서 그 덕으로 내가 좀 뭔가를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소망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희 말씀의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 왕을 섬긴다고 왕을 원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고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없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만나고 살아가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이 땅에서 말씀 배우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들처럼 죽었더라 그 네 글자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시며 사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